씨앗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화면 때문에 화면으로만 보시겠지만 이 바로 앞에 전부 목사님들만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앞에서 교인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목사님들께 둘러싸여서 하는 설교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여러분들을 보고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같이 이렇게 낭독할까요?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할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제가 이게 온라인이니까 이제 봉독이 안 되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비기독교인 분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누군가 곤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보고 가면 이제 법적 처벌을 받거나 또는 이게 방조한 혐의로 이렇게 법적인 문제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코로나19 시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고 이 사람이 이 김 목사가 어떤 식으로 레파토리 짜서 이렇게 설교하겠구나 대략 뇌피셜로 견적을 짜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내용을 갖고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나 이 본문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가 되어지고 이야기 되어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가 흔히 알레고리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비유로 해석하는 거죠. 상징과 비유로. 그래서 흔히들 저희 교부 시대 오리겐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양반이 이 본문을 갖고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여리고 세상으로 가다가 강도 사탄이와 마귀떼를 만나서 두드러 맞아서 영적으로 죽게 됐는데, 이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포도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주막에 딱 맡겼다, 교회에 맡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교회, 강도 만난 자, 영적으로 사탄이를 만난, 강도를 만난 이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복음과 성령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게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대세를 이루고 주를 이뤘습니다. 저희 개신교는 적어도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에 기반해서 그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지만 이 오르겐이 이렇게 한 성경 해석을 가리켜서 이 루터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개똥만도 못한 해석, 개똥은 제가 붙인 거고요, 똥만도 못한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비하했습니다. 실제로는요. 왜냐하면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상징과 비유를 풀다 보면 해석하는 해석자, 설교자, 일부 성직자들이 성경 구절을 갖고 본인의 입맛에 맞게, 구미에 맞게 장난질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과 루터 칼빈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처럼 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조한 것이 이 성경 구절을 문자와 시대적인 해석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권했죠. 여러분, 여기서 왜 사마리아인이 나오느냐, 율법사가 처음에 던진 질문서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버전으로 따지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예수님께 율법사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반문하시죠. 너는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자 율법사가 당차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맞다. 근데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은 우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원수 사랑해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원론적인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이 원론적인 얘기가 우리 현실의 일상과 체험 삶의 현장에 반영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가 이제 모순적이고 딜레마와 같은 상황에 놓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미 본문 내용대로 아시겠지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도와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비유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콕 집어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을 세 사람을 예로 드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인 하면은 어느 정도 교회 다니신 짬밥이 있으신 분들은 사마리아인 하면은 혼혈이고 그 당시에 전통 애국 보수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한, 혼혈이라고 차별을 당한 그런 민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왜 무시를 당했느냐, 과거로 돌아가면 이 유대인들이 나라가 둘로 갈립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한 뒤에 거기서 이제 이동 정책, 혼용 정책, 혼인 정책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걸 씀으로 인해서 이제 전승에 하면 10지파라고 하죠. 이 이스라엘 민족의 10지파가 이방 민족하고 혼인 정책으로 인해서 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전통성을 잃어버리고 말죠. 그 섞임으로 인해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그리고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멸시와 그리고 차별을 당한 궁극적 이유는 단순히 혼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지점을 오늘 저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이라고만 차별하고 싫어하고 멸시한 게 아닙니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였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나중에 고레스 왕 때 유다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이제 다시 복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도 우리도 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을 껴주질 않아요. 왜냐? 니네들은 이제 혼혈이고 전통성이 없다는 이유였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억울하죠.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민족이 혼혈이 된 것도 아니고 섞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전통 유대인들이 우리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거부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의 대표 리더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산발랏이란 이 사람이 동명이인입니다.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그 유대 고대사도 약간 좀 뻥친 게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팩트인지는 이 학자들도 호불호가 갈리지만, 거기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 성벽 건축, 예루살렘 재건을 극도로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동명이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똑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류를 하고 거리를 두고 차별을 하니까 이 산발랏이란 사마리아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 알렉산더 대왕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증축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성전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가서 이렇게 싹 이렇게 로비를 해요. 그래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복원된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동시에 그리심산 위에 사마리아 성전이 또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마리아인들은요, 어느 정도 급이냐? 혼혈 수준을 넘어서서 얘네들은 이단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지목하신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오로지 선택된 레위 지파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문만의 혈통만이 이 유대인들의 죄사함에, 대제사장을 통한 죄사함의 제의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그대로 벤치마킹 해다가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요, 그대로 이거를 모니터링해서 복사해가지고 그리심산 위에다가 또 사마리아 성전을 똑같이 모형으로 만들고 그대로 체계화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선포하는 장소가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교회에서 듣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보혈의 복음, 그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같은 프레임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어디서요?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가서 그 죄를 사는 의식을 취함으로써 또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죄사함 의식을 치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와 예수라는 프레임에 있듯이 이게 절대적인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교리의 중심이듯이
유대인들한테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딴 데다가 만든 거를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용납 안 하죠. 지금 이 교회 시스템을 그대로 판박을 해다가 예수가 아닌 다른 교주를 구원자라고 하거나 유일한 선지자라고 하거나 유일한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지명하면 그건 우리 개신교 정통에서 뭐로 봅니까? 이단입니다. 그건 이단이고 사입이고 교주예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데 제사장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정결법에 피를 손으로 만지거나 그 사람이 거의 거반 죽게 돼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정말 숨이 끊어져서 시체, 송장이었으면은, 특히 좌비 지금 제사장하고 레위인입니다. 이 시신을 만지거나 피를 만지면 최하 일주일에서 보름 이상 정결법에 의해서 정결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귀찮습니다. 복잡합니다. 게다가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업무 끝나고 여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여의도 정가죠. 골로 지금 업무 마치고 가는 퇴근길로 보시면 됩니다. 업무를 마치고 이제 다른 업무로 가는 길이면 됩니다. 근데 하필 그 타이밍에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거나 혹은 죽은 시신을 본 겁니다. 만지는 순간 복잡해지고 손이 많이 가고 귀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안 만진 거예요. 피해간 겁니다. 근데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사마리아인이 도와줍니다. 이 질문을 율법사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되레 반문하시면서 율법사한테 던진 이야기 중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저희가 한번 이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세요.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니까 율법사가 대답을 요사스럽게 합니다. 사마리아입니다 하면 돼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딱 3명이었잖아요. 초딩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도와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나요?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주 희한하게 요사스럽게 꽈서 대답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합니다. 왜 자비를 베푼 자라고 했을까요? 이 율법사 주변에 지금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하고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지금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요, 목사님도 그냥 지나가고 신학자도 그냥 지나가고 장로님도 그냥 지나갔는데 신천지 교인이 와서 도와준 거예요. 통일교인이 와서 도와준 거예요. 무슬림이 와서 도와준 겁니다. 스님이 와서 도와준 거예요. 그 앞에서 차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 가치 안에서는 그 입에서 사마리아입니다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걔네들은 이단이거든요. 걔네들은 지옥 갈 놈들이거든요. 걔네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들인데, 야, 예수님이 하필 그 많은 애들 중에 왜 사마리아인을 갖고 아유 짜증나게 이렇게 보는 눈도 많은데 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반문을 하지? 그러니까 또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 실제로 길 가다가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 돼서 죽게 된 사람을 현장에서 만날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강도 만난 자를 기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누구로 해석하느냐? 영적인 강도 만난 자. 이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름으로 인해서, 구원의 진리를 모름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흑암 가운데 있는, 복음을 접하지 못한 수많은 비기독교인들, 불신자들이야말로 강도 만난 자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볼 때 프레임은 뭐였냐면요, 비기독교인이라고만 한정해서 봤습니다. 불신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그러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 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 강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강도의 특성이 뭔가요? 부지불식간에 들이닥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코로나라는 강도, 세월호 참사라는 강도, 제국주의 하에 일본의 성노예라는 강도, 여러 가지 강도를 만나서 지금도 우리 사회 가운데 사회적 약자로서 소외당하고 고통받고 외면당하고, 또는 노동계약이라는 강도, 차별이라는 강도, 여러 가지 강도들을 만나서 우리 사회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고, 심지어는 때로는 교회가 강도 역할을 자처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주일학교 그 아이가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을까요? 라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둘이 아는 사이였겠죠. 이게 이 말씀이 의미하는 정답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한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바로 우리가 어떤 이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알려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율법사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세운 이웃이란 개념을 이미 답을 정해놓고 유대인들끼리, 지금으로 따지면 저희들로 따지면 교인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오로지 기독교인들끼리가 우리의 이웃의 범주라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 이웃에 대한 주체와 개념의 의미는 그것을 베풀고 그것을 스스로 규정하고 만든 사람의 개념의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당사자, 도움을 받는 이들, 이렇게 내가 이웃의 개념을 세우고 범주를 정하고 이것을 강요하거나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허물고 실질적으로 강도 만난 자의 편에 서주는 이가 누구였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또 오늘 이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이 유튜브로 해서 박제로 남겠죠. 그러면 또 이제 몇몇 분들은 그럼 목사님, 율법사가 맨 처음에 던진 질문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였는데, 그래서 목사님 답이 뭐예요? 신천지처럼 하라고요? 통일교처럼 하라고요? 그게 답입니까? 라고 또 이 악마의 편집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또 편협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현대판 버전으로 퓨전해서 다시 우리가 나누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심하고 더 거짓말 잘하고 더 윤리도덕적으로 더 개차반이고, 때로는 이단과 사입이라고 교리적으로 무시하고 비판하는, 거의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의 도덕성까지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둡고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자는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을 나눈 것이지, 구원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논할 신학적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 이 그리스도인의, 코로나 시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신앙적 관점이 너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교회 담을 넘어서 우리 시야를 확장해서 기독교인만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비기독교인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이웃의 범주에 확장되고 함께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책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주체가 항상 우리 중심적이 되지 않도록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으며 헤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는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리적으로 너무나 부담이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더욱더 헤아리고 함께 가며 함께 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